우리가 사무엘상 24장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본문은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번에 이 고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나를 따르는 400, 6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평화를 줄 수 있고 내 혼자는 괜찮은데 나를 따르기 때문에 함께 고생해야 되는 사람들 앞으로 몇 년이나 도망다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하면 다윗이 현실적인 결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는 원칙인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 다 차려진 밥상이라도 이 밥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멋진 결단했던 다윗이 전혀 다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손들고 온 세계를 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기도드리죠. 근데 눈 뜨고 나면 현실이에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 앞에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다가오면 그게 막 우리 머리가 막 빙빙빙 돌지 않습니까? 그죠? 당시에 너무나 멋진 결단을 했었어요.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다윗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다 보는 거죠. 다윗이 멋진 사람을 맞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맞았지만은 그 결단도 그 멋진 용서도 지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거는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다윗이 나와요. 정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피크를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을 끌어버리니까 그냥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마치 사울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를 쫓아오듯이 자기도 모든 상황, 내가 지금 도망자다, 내가 600명의 지도자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고 내 이름에 묵치란 이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럴 때 다윗은 여러분 지금 이성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자존심을 탁 때릴 때 우리는 다윗의 칼,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이 굉장히 영예로운데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당하는 그거 있잖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대개를 살아가면서 객관화시키는 걸 잘 못해요. 다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다윗을 죽인 영웅인데, 이게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내 자존심 딱 건드리니까 내가 눈이 휙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영적인 지도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감성을 표현해 놓고도 부하들이 감동을 줬잖아요. 그죠? 사울이 울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실수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다 일어나죠. 400명 거들고 200명 남겨놓고 보호를 해야 되니까, 나이 든 노약자들 보호해야 되니까 400 용사들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고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그들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400명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왜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내 감정대로 뭘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1%의 가능성이 없어도 그 1%의 가능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장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여자가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이름이 참 좋아요. 아비가일. 기쁨의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기쁨.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도 기쁨. 그죠? 아비가일이 기쁨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 창교회가 여러분 찬자는 우리 믿음 창교회 돌림 글자인데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늘 항상 기뻐하라. 그죠? 분명히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바란 광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러분 1절에 사무엘이 이제 이게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아팠겠죠. 당연히 사무엘을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다윗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 장면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이 있고 그는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였다. 근데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여기에 보면 욥이 동방 제일의 갑부였거든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요. 그때 양이 7,000마리였어요. 약대가 3,000마리고요. 좀 비교해 보면 욥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심히 부자였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농사 수확을 벼를 짜는 것과 똑같아요. 짐승을 키워서 이제 털을 깎아야 이제 털을 팔게 되니까 큰 잔치죠.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잔치를 같이 동참하게 하죠. 잔치가 이제 벌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잔치 소리를 들은 거죠. 이 사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여러분 정보력이 있죠, 그죠? 광야에 있지만은 돌아가는 이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양털 깎는다, 그죠? 이건 잔치가 벌어졌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몇 명을 책임져야 됩니까? 600명을 책임지는 지도자예요. 뭐 자기가 농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들판에 있는 농사한 사람들, 짐승 키우는 사람들 돌아보고 보호해주고 뭐 서로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면 나도 좋은 일, 자기들도 도움받고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마치 용병을 거느리는 뭐 어떤 그 장군 같이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기대한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자기 양털을 깎는데 보호해줬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외적, 도적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 갔으면 누가 감히 뭐 도로겠습니까?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보호해주고, 나름대로 이제 보호를 해준 거죠. 이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내 어떤 지역에 군대가 들어있어도 양해하고, 군대는 그에 주둔하면서 거기에 있는 생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어제를 보니까 소년 10명 보내서 얘기합니다.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소년에게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이게 상처받는 키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생각한 거죠.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거죠. 우리 알고는 있죠, 그죠? 그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지금 영웅이고 지금 쫓겨다니지만은
한 번도 패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장군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울이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사울만 알고 내 둘이만 아는 게 아니라 사울의 모든 부하들, 그죠? 자기 모든 부하들,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문이 났다. 그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만한 소문이었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업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했은 거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진짜 사람들이 내 부하들도 감동받는, 내 스스로 사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닌데 그렇게 결심 못하니까 죽이는 게 제일 쉽죠. 안 죽이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했는데, 안 죽였는데 내가 영웅이 된 거예요. 이제는 힘이 아니라, 정말 인격으로, 신앙적으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hom보할 만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소유 모두 평강하라 하라. 그런데 이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잘 보호해 주었다. 그러니까 8절입니다.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까 지금 잔치란 말이죠. 양털 깎는 그게 한 해의 농사잖아요. 그죠? 농사, 목축의 결실인데, 이 좋은 날이 왔다. 잔치날이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당연해요.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그죠? 다윗은 진짜 깊이 있는 경건한 자나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이런 사람이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게 다른 사람도 늘 그렇듯이 내가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 생업을 도와주고 나도 좀 뭔가 give and take예요. 그죠? 나도 도와줬으니까 좀 다오 이거잖아요. 다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발이 반응합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다윗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나발이 여러분, 지금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이거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네가 뭐 건방진데 나한테 이런 음식을 요구한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고, 나는 사울을 숨기는 부하단 말이죠. 국민이단 말이죠. 내가 어찌 너한테 음식을 주겠느냐. 여러분, 현실적으로 따져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윗을 도와주면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죠? 이런 분위기래. 이해하셔야 돼요.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나발이 할 수 있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온전히 사울의 지도를 받고 있고 사울의 보호를 받고 이제 네가 나를 도왔다고 난 생각지 않는다. 너희들 있어서 내가 오히려 배려해 준 거지. 네가 누구인지, 네가 이새 아들을 뭐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다윗이 누군지 알지만은 다윗이 사울보다는 월등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고 다음에 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아무도 다윗을 돕지 않잖아요. 도움을 죽임을 당하니까. 그죠? 삼족이 멸족을 당하니까.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니까.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누가 이놈 도와주겠어요? 지난번에 그 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죽임 당하는데 도와주는데도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난번에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 사람들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정치력으로 뛰어난 사람이라요. 일하는 거 하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결정했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이러지만은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성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두려워한다. 다윗 싫어서가 아니고 다윗을 도우면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나발이 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막 다윗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좀 자존심을 긁어버려서 자존심.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인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다윗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듣자마자 13절입니다. 자기 3절에 너희 각기 칼을 차라. 그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상대방 군사들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에요. 그죠? 한 집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여러분 22절에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일단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문맥에서 가봐보면 아까 뭡니까? 다윗이 이런 걸 충분히 강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있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낸 거죠.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이제는 부하들도 내 행동에 감동을 받고 사울도 감동을 받고 자기도 자기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기쁨찬교 이름 내는 거 김정정 목사 이름 내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됐다. 이제 이름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를 내외요로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반대하면 나를 거절하면 죽이고 싶었다.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윗의 정체성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살아왔지만은 실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 교만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딱 건드려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용납하세요. 사울이 아히멜렉과 85명을 죽여서 내가 누구인지 실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기도 나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다윗이 너 누군지 아니? 이거를 나발에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나발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요람이 사울이 했던 것과 똑같이 나발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여요. 이 나쁜 놈이죠, 다윗이. 그 멋진 하나님 사람, 하늘 마음 합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 딱 건드리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굉장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존심 딱 건드리면 어찌 되면 여러분들 눈이 탈러지잖아요. 딱 한번 노려보고 만만하면 바로 박살내버리고 아니면 기다리죠. 그죠? 때를 기다리죠. 언젠가는 두고 보자. 이 성질을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면 다칩니다.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비가일 부르신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내나 남편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지적할 때 그걸 빨리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요 다음에 임금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도 아비가일 바로 이야기하고 당신이 왕이 되고 나서 이건 큰 오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점. 여러분 이제 아비가일 돼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지금까지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요거로 땡칠 뻔했어요. 뭐가 안 됐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여러분 가다가 우리 기쁜 장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를 얘기하는데 그죠? 다 평가절하잖아요. 그죠?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이지만 집사님 기도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진다. 전부 다 목사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평가절하예요. 전부 다 평가절하예요. 평가절하. 그 자존심 상하죠. 기분도 상하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6년 동안 자녀님 친구들 전달 위해서 또 하다가 우리 친구들 전달을 제가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6년 동안 억수로 많이 수고했잖아요. 열매는 우리 성평대 씨, 물론 우리 윤종환 씨도 1년 오고 김홍준 씨도 1년 동안 교회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열매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제 친구도 지금 있는데 뭐 몸이 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강하게 푸시를 못하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막 여러분 빨리 전도해서 한 사람을 채우고 싶어요. 1년에 아까 20번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교고 뭐고 나발이고 나도 전도로 다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채워야 되는데 이게 확 강하게 왔어요. 여러분 이거 건드리죠. 그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일이 있는데 14절에 보시죠.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을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제 뭐가 내용이 넣어져, 그죠? 그냥 한가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완전히 찢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이 하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발에게 가지 않고 지혜로운 자기 안주인 아비가일에까지 이야기했어.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인은 집에서 모르잖아요. 설명 15절에 우리가 들에서 그들을 상종할 때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매우 선대하였고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 맞잖아요.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분 테이크 맞아요. 잔칫날 그들 대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누구도 안다고요? 하인도 알고 있다. 하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나발은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못하면 내가 다윗의 선에 서면 내 집안이 멸문을 당하기 때문에 결정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나발과 다른 이 지혜로운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이에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이 하인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지혜로운 여주인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적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그랬어요. 나는 주인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잘 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18절입니다. 역시 지혜로운 여자는 달라요. 그래서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지금 열거리고 뭐 어느 날 할 필요 없어요. 남편 몰래 바로 뛰어나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 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여러분 이거는 왜요? 잔치하고 있으니까 잔치하는데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급하게 너희들 먼저 가라. 남편은 알지 않고 자기도 막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그러고서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기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땅에 들고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 일단 당신의 식구들이 지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게 좀 챙겨가서 드십시오. 기가 막힌 제안이에요. 그죠?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자존심 상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명분 있게, 왕이 바로 되시는 기회도 포기하고 왔는데, 사실은 현실은 뭡니까? 내 600명간 내가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제 부하들을 보냈는데, 싹 긁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난 잔신한 이면은 뭡니까? 배고픔이 시작하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 그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어요. 그죠? 형제들이 다투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우리는 그 문제를 건들지 않고 그 다음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자존심을 다 끼워맞춰가 찢어놓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님 만나, 이게 내 자식들의 만나, 이 내 남편이 만나, 내 아내가 만나 할 정도로 찢어버려요. 우리는. 그죠? 구체적으로 찌르고 찢어버려요. 우리가 참 못됐어요. 근데 다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성경에 나온 사람 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사람도 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배고픈 문제야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드시고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장 낮췄어요. 그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날 죽여도 됩니다. 그 것이거든요. 얼굴을 땅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경배예요. 경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경배하는 것은 머리 땅에 대고 십자가로 손 드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그죠? 이게 경배거든요. 머리 땅에 대고 아무것도 없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경배를 얘기하죠. 그 자세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25절을 보면 이해합니다. 원하옵 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 기회치 마옵소서. 그 이름 그의 적당하니 그 이름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는데 나는 못 봤습니다. 근데 내 남편 진짜 미련투성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당신을 몰라보고 사울을 생각하고 이래서 이런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뭐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화날만 합니다. 당신은 정말 지금 이 칼에도 올만합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먼저 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감한다는 거, 공감. 이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는 방법, 화난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은 당신이 틀려서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당신이 맞았는데 내가 그거 참 몰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주는 거죠. 당신이 화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싸울 일이 없어요. 당신은 몰랐어 그렇지. 이래 되면 막 싸울 일이죠. 그죠?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그죠? 먼저 불편한 거 해결해 주고, 그죠?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거 안 해주고 애비기고 있거든요. 그죠? 먹을 게 필요한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겸손에 낮춰서, 그 다음에 당신이 맞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쓱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진짜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래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나이다. 여러분 26절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못할 때 지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손대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그들이 인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지난번에 다 있었던 그 동굴에서 있어도 사실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자기도 감동받고 부하들도 감동받고 사울도 다 감동받았잖아요. 아비가일 그걸 갖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짓이에요. 진짜 똑똑한 짓.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예요. 당신 집에 살아온 것이 당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고 너에게 그럴 수 있지 왕이 될 수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은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사아온 것은 28절입니다. 주의 여정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움을 사오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키가 뭐냐면 당신 지금까지 사왔던 모든 사움은 하나님의 사움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 누구든데 화를 낼 이유가 뭔지 다 알고 다 커버해 줬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말을 가지고 인정하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타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이 다윗의 명분이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이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이길 때도 마찬가지고 사울 안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예요. 그 다음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여러분 생명사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택배 보낼 때 그 최고에 넣을 수 있지만은 귀중한 도자기나 뭐 아주 가치 있는 것들 유리 같은 거는 어떻게 신문에 사든지 뻑뻑이 가지고 넣잖아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고 퉁퉁 해도 안 다치게 하는 거 이게 생명사계예요. 안 다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절입니다. 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다음 읽어주세요. 31절에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뭐라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 그 말씀, 당신이 왕이 되었고 나서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발을 주겠다는 그게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정도 하면 당시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칼 들고 죽이겠다 나가는 살인을 위해서 헌신한 다윗을 막아 세우려고 한다면 이 정도 여자가 있어요. 이 정도 여자가. 사업을 그저 살인을 막았다. 살인을 막았다. 다윗의 고백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알아들었죠. 그죠? 이제 이제 다윗이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 지혜로운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멈추게 하셨구나. 더 놀라운 것은 진짜 멈췄다는 것이죠. 위대한 거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다 와도 이게 읽혀져도 모르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다 들려져 늘 이야기해줘. 자기도 보고 있어.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결국 내가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한번 기도할까요?